아멘. 샬롬 샬롬.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 사도행전 보면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또 이상한 짓도 하고 또 미친 짓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누구? 다윗을 보니까 그 다윗을 부를 때 그냥 다윗인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면 부모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확실하게 속여요. 요즘 AI 시대가 됐잖아요. AI는 과정을 말하지 않고 정답을 빨리빨리 줍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AI가 거짓말 엄청 잘해. 그 밑에서 써놨어. AI는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AI가 주는 답이 정답일 것이라. 근데 속임수가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의 축복, 근본 언약으로 치유받는 복음으로 우리를 늘 안내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 수준은 과거의 나의 경험의 결과로 오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의 과거가 또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4,000명이 준비가 되었고 그 언약을 고백하면서 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지신 집사님 장례 캠프 하는데 현태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키가 더 컸다 그랬더니 좀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빼짝 말랐다는 조금 말랐더니 키가 더 커 보여.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현태야 복음 4,000명 시작. 그럼 되게 목사님 다음에 할게 이러잖아. 근데 우리 현태 여기 준비되니까 바로 조준그리스도 저기 쭉 잘하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뭘 집어넣었을까요? 네? 그렇지. 원죄 있는 요거 넣어야 된다. 원죄 있는을 넣어야 메시지가 전체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언약이 각인되면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고 자꾸 하도록 시키고 만나면 해보라고 하고 해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자부심으로. 제가 목사님 앞에다 브로치를 하나 탁 달았어요. 뭐 같아요? 왕관이 아니라 황관이라고 해야지. 황제가 쓰는 관이니까 황관이에요. 왕관이 황관. 우리는 복음 다 업그레이드를 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복음 명가 저기 있는 건 명가인데 명가에 우리가 복음 명가에 시작해가지고 복음 왕가였다가 지금 뭐라고? 복음 황가야. 사람들 웃으면 웃거나 말거나 그잖아. 우리는 뭘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언약은 전달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변화시키는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특별히 세 사람 사무엘, 2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한나가 기도했죠. 결혼 잘 했는데 두 여성이 한 남편하고 살아요. 근데 이 분인 나는 아기를 여름 장마에 무 뽑듯이 그냥 쓱쓱 아기를 잘 낳았는데 이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각성했죠. 깨달았죠. 아, 저런 바지들 많이 나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낳아야겠다. 나시린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바른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한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 들으라. 들으라가 우리 교회는 알아야지.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렇지. 역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언약이 확실해.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께 들으라 그러는데 들으세요. 쉐마. 하나님 거잖아. 엘. 쉐메엘. 그래서 슈마엘이야. 그게 사무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낳으면 내가 젖대는 대로 성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성전은 사무엘 이후에 솔로몬 때에 지어졌으니까 100년 이후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성막을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하죠. 여러분 즐거워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100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99%인데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에 나아가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의 가치를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성전에서 자고 성전과 함께 살고 성전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 받은 응답을 따라서 미스바 운동을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모르죠? 미스바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망대야, 망대. 망대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미스바가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란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망대에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미스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망대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9차 WRC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맨날 WRC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가실래요 진짜? 이제 올해는 지났다고 치고 아직도 기간이 할 수 있으면 가면 돼요. 내년 30차에는 꼭 가야겠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하는 운동 속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천국은 가겠지만 이 시대에 말씀 운동하니까 합숙 훈련은 좀 갔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내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 하여튼 안 갈 이유가 100가지는 되는데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지만 그래도 한번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당해서 당신이
합숙을 갔는데 289기야. 289기보다 앞선 사람 손 들어봐요. 영재가 장난이 여러분이 거의 다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가문의 그 축복을 딱 이루게 되는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WRC가 바로 시대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말이죠, 아직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대통령이 어떻다, 무슨 정책을 저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막 비판은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그 실수와 실패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1절에 보니까 슬퍼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중심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건 교회에서 우리 하는 교회니까 우리 전도하는 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의 불쌍함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저 갈급함과 저 답답함과 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전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무엘은 현장을 볼 때 이 잘못하고 있는 왕이지만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왕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보세요. 이미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듯이 말이죠.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사족을 아주 멸족을 시켜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씨를 말려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반역의 죄에 해당하는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인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새의 언약입니다. 이새는 그 가문의 흐름이 그 패밀리 라인의 가문의 흐름이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이 원죄에 있는 흐름이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흐름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시지 흐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어서 복음 명가, 복음 왕가, 복음 황가의 언약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 카톡방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가정마다. 우리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다 이름 바꿨어요. 벌써 복음 황가라고 이름 다 바꿨어요. 여러분도 카톡 열 때마다 우리 복음 황가다 생각하고 열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여전히 그냥 짱구네 집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 황가 다 볼 때마다 언약이 자꾸 확인되고 각인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가정에 이 복음으로 인도되지만 여기에 굉장히 언약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들이 들어오는 다문화 가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이라는 생명은 싸그리 없애는 거야. 완전히 그 제노사이트라니까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하잖아요. 싹 없애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에 있는 그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가문에 편입이 됩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 여리고의 라합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사람 룻이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보아스와 함께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2세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 룻은 2세의 할머니요, 여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의 라합은 2세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또 족보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문의 영적 문제, 위기와 답답함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발판 삼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이 뭐 영적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중혼 가정에다가 뭐 질병에다가 가난하고 무지한 데다가 이렇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70년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을 바꿔주고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언약 잡았고 힘들어도 언약 3대만 견디면 돼요. 견뎌야 돼요. 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기 집사람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좋은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좀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 마누라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못 봐.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줄까? 가르쳐줄게. 수원 인마을교회 정영국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3대가 예배드리는 가정이 많더라. 너무 보기 좋더라. 우리도 3대가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언약적이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좋은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2세가 출산의 복을 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또 가만히 있는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저기 담당은 저쪽이야. 그게 중요해. 지금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하여. 아멘. 지금 2세가 아들을 8을 낳았어요. 딸은 얼마나 낳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8을 낳았어. 8. 대단하죠? 잘했죠? 8명 하면 출석 한번 불러봅시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다음 다른 성경에 역대상 2장 13절 시므아까지 있어요. 그러면 4명은 있는데 3명의 이름은 안 나타나. 여러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하게 불려져야 되는데 불려지지 않는 이름 되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7명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사무엘 앞에 다 이렇게 이제 패션쇼 하듯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자가 없어.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놈은 저기 지금 다 오면 안 되니까 양 한 마리 지키라고 제일 막둥이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냉큼 데려와라. 걔 올 때까지는 우리 밥 먹지 않겠다. 핸드폰 있어가지고 요 다윗 빨리 와. 그냥 빨리빨리 와. 그러면 되는데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 있는 데로 가면 베들레헴 그 골짜기로
짜다가지고 양을 끌고 갔으니 어디 시간 한참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다윗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러면서 이새가 갖고 있는 훌륭한 점이 있어요.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받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현장 교육시켰잖아요. 자, 지금 사무엘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식구들 몽땅 모여라. 한 사람도 열애가 있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양은 지켜야 되니까. 늑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양 지키는 거는 뭐 가위바위보 할 것도 없어. 너 막둥이 네가 가. 다윗을 아예 그냥 제일 막둥이를 양 지키도록 딱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그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훈련시켜서 고삐가 이끌어지는 대로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도 말 고삐 잡고 가면은 그 아이를 따라가요. 그 왜 그러냐면 고삐가 가는 대로 가도록 이 말이 훈련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양들 그 뉴질랜드 가서 보면은 수백 마리의 양인데 그거 어떻게 다 해요. 말 타고 다니기도 어려우니까 개 2마리로 그 수백 마리를 다 몰고 다니더라고. 야, 그래서 너무 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다윗에게 그 양을 지키도록 하고 형들은 잔치에 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되게 잘 안 시키잖아요.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고 말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이거 시켜버릇해요.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침구 정리도 하고 이렇게. 예림 집사에게 이제 시집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이불 개놓고 나왔니? 사실 나도 잘 안 개놓고 나왔거든. 근데 그런 훈련을 해놔야지 돼. 그래야지 좋다. 유빈 집사님 이불 개고 나왔어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예 라고 잘했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막둥이를 심부름 교육으로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시킬 수 있는 좋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선행학습을 이새가 다윗에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하율 렘는 어디 갔어? 왔다 갔다 뛰어다니더니 이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어디 갔어? 이거 얼른 준비시켜줘.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거 뭔지 모르겠지? 잘 몰라. 우리 주연 장로님하고 팀 짰거든. 지난주에 하율이가 와가지고 까만 띠를 가지고 만지작 하는데 난 뭔지 몰랐지. 근데 보니까 국기원에서 승급시험 했는데 된 거야. 됐으니까 좀 알아봐 주길 바라는데 그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보니까 그 지난주 안 하고 오늘 해야 돼. 오늘 또 우리 다빈이도 또 승급시에 국기원에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 또 까만 거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너한테 안 맞는 거 이러지 말고 이야 그래 줘야지. 이따가 나와. 그러고 앉아 있어. 저거 갖고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새가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 거기 양을 지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가지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수금, 악기를 잘 다뤘어요. 영어성이 하프로 되어 있는데 하프로 수금을 잘 다뤄.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악기를 다루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악기를 다루도록.
그러니까 어릴 때 악기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진 집사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 키는 거 보니까 너무 좋잖아. 얼마나 잘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어. 우리 하준 랩넌 플룻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기타를 지금 저 RUT 3개를 갖다 놨는데 우리 하빈아 우리 기타 좀 치면 어떨 것 같니? 기타 좋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타를 광고 집사를 불러서 좀 가르쳐 주라 그럴까? 윤장로님 광고 어때? 기타 좀 치나? 못 치나? 그럼 광고 친구 불러가지고 주일날 와서 20분씩만 너희 좀 가르쳐 주라. 내가 과자값은 줄게. 이래가지고 꼬여서 랩런트들이 악기를 좀 다룰 수 있다. 정현숙 장로가 저 드럼이랑 이 기타, 베이스 기타, 이런 기타, 이 악기 이거 500만 원 주고 사놓고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때 사주고 간 이후로 아무도 안 만지다니까 지금 몇 년째. 이거 아까워. 이걸 누군가 할 수 있으면 돼. 안 배운 우리 장장로님이라도 배워가지고 한 장면 둘이 배워.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지금부터 저기다 딩딩딩 치면 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용기가 있어요. 용기. 자기의 싸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태권도. 그러니까 하율이 몇 급 했어? 초급이야 뭐야? 2급? 2급. 2급이면 얘가 이제 조금 크면 이게 2단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는 싸우는 형태만 실제로는 무용이 있어요. 무용은 춤추는 게 아니라 딱 붙었을 때 치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호주 누님이 이렇게 가끔 오면은 이제 우리 애들 보면 잔소리합니다. 길 다닐 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탁 위기를 만나면 도망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신어가지고는 위기 대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뒤에 끈이 붙어 있는 거를 신어서 위험하면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변도 있어야 돼. 구변. 말솜씨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는 우리 주일학교에는 쫑알쫑알 타임을 돌아. 메시지 포럼 시간이지만 조금 더 이 말을 좀 조리 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4가지 가치예요. 악기도 다루고 내가 어떤 육신적인 힘도 기르고 또 본질적으로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말솜씨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부심을 딱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이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왕 되실 아드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로 길러야 되니까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잘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도 저를 기를 때 보면 뭘 못하게 우리 애들 다 스케이트 타러 간다. 우리 복내천에 스케이트 타러 그거 타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먼 사람 다치고 세게 넘어지면 허리 다치고 더 크게 다치면 머리 부딪혀가지고 하여튼 뭘 하면 못하게. 어머니 저 애들하고 등산 가다가 지금 뱀에 물려서 어쩌고. 하여튼 어른들은 뭐 늘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하여튼 저기 여름 더워서 우리 물에 수영 가다가 미끄러져서.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걸 못했지만 조금씩은 다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금수저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쟁터에 가서 이 뭐 치즈도 갖다 주지만 너 인생 신부름 엉터리와 길에다 내버리고 갔다 올 때 할 수 있으니까 천부장에다 주고 사인 받아와. 이게 정확하게 시킨 것이죠. 왕 될 것을 알았지만 그 가치를 만드는 그 현장을 놓치지 않게 한 거예요. 이세가 받은 은혜.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저 뒤에 우리 뿔나팔이 있잖아요. 저 뿔나팔이 있는 것을 밑둥거리를 막으면은 원래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끈을 달고 뚜껑 덮은 것에 기름을 채우는 거죠. 기름 뿔병이 저겁니다. 저기다가 기름불 채우고 가서 어노인티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바르지만 기름을 부어요. 성경에 보면 머리를 부르면 정수리에다가 부으면은 그 정수리의 기름이 이 등줄기를 타고 등짝을 흘러서 발 뒤꿈치로 흘러내려야 돼. 그래야 기름을 부은 게예요. 적당히 바른 게 아니라. 그래서 기름 위로 완전히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증거를 삼은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메시아흐 그래요. 우리 히브리 해야 되는 거 하메시아흐. 따라하세요. 하메시아흐. 그 메시아야 거기야. 하메시아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예수와 하메시아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와 하메시아흐. 보통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 그냥 보편적인 철수야 뭐 영이야 그런 뜻이야. 그러나 예수와 그랬을 때만 구원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예수와라고 해야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도 우리가 예수 그러면 뭐 동네 사람으로 하거나 예수와 그럴 때는 긴장해야 돼. 예수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3절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 볼 때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사울 왕이 있는데 다음 왕을 세웠다? 이러면 이 사무엘이 진짜 능지처참을 당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았어요. 무엇으로? 다윗아,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릴 때 다윗이 악기를 배웠잖아요. 그 악기를 배운 것이 그 다윗의 전문사역이 됩니다. 하프, 치유, RUTC가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악기 잘하는 사람 불러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선택되잖아. 가가지고 하프를 치니까 그 소리에, 자, 그 소리에 떠났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영적 능력에 떠났을까요? 그렇죠. 음악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다윗,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가치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비밀 특공대에 있어서 전도 특공대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따뜻한 밥 RUTC 옆에 있으니까 가끔 따뜻한 밥을 좀 이렇게 제공받아야 못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 간식 RUTC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바나나도 가져오고 토마토도. 언제? 그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와야지만이 그 간식 RUTC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가지고 살리는 기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차 마시면 그냥 생수만 벌컥벌컥 무시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이 차를 끓이잖아요. 그 미리한 차를 끓이면 건강 RUTC에서 저 차는 무한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자는 대로 그냥 차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건강 RUTC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 속에서 우리 다윗의 언약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원래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썼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맨 조그만 놈이 튀어나오니까 이 노트북 가지고 이게 제일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도 내가 안 무서운데 저까지 놈이 노트북 딱 벗어버리고 올 테면 오라. 참,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려가지고 탁 맞으니까, 여러분, 박찬호가 던지는 이 공속도가 150km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점검했는데 이 물맷돌이 날아가는 속도는 300km라는 거예요. 300km가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가 그대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천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3,000명으로 고백하는 나는 전도자요, 렘넌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기도 해요. 우리가 속는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이 갇히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언약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의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으로 응답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을 이루기까지 이끌어준 사무엘과 사무엘 선생님과 이세 아버지와 다윗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응답과 증거들이 구체화되어짐으로 실제적인 증거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